네. 이번 세션에서는 새 한글 성경을 보면 그 님이라는 존칭 어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평가와 재현을 위해서 김한원 박사님께서 그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준 박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그래도 여기 몇 분 계시는 교수를 위해서 자기 그렇게 어디 소속이라고 계신지 간단히 발표 전에 인사해 주시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한원 박사님 거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를 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박사는 아니고 이제 성경 프로그램하고 이제 그런 쪽 통계 전문가라면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들이나 이제 독자들이 이 새 한글 성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제 거기에서 말하자면 좀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저를 부르신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일단 요 평가들을 조금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일반 독자들이 평가한 평가를 간단히 소개하고 거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님에 관심이 많다. 이제 그거를 근거를 해서 이제 논리들을 이제 전개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뒤에 나오는 몇 가지 통계를 보시면 177페이지 보면은 이제 설문조사를 335명이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며칠 사이에 닫아놓진 않아서 몇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340명 가까이 이렇게 됐고요. 이제 보니까 그 평가한 거기에 참여한 교단을 보면 장로교인들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장로교 기반이기도 하고 워낙 한국교회가 그래서 그 중에 한 80% 이상이 장로교인이었다. 근데 그 부총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로교인이 받아들이면 다 받아들이니까 이제 문제가 없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이제 연령대는 보시면은 뭐 아주 세세한 거를 이렇게 정확히 몇 프로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비교적 젊은 세대들이 이제 많이 참석을 했고 또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뭐 이렇게 좀 낯선 표현에 대해서 비교적 물론 경향이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았는데 비교적 수용적인 것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 기성세대가 받아들이기 쉬워하는 표현 중에서도 조금 어려워하는 것도 있었다. 뭐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새 한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들어보셨나요? 이제 그 중에서 그러니까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가 이제 절반 이상 정도 되어서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고 번역을 한 대로 그것을 더 알릴 수 있는 노력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나 곁에 계시는 이제 목회자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유튜브나 설명을 하시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많이 보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제 구독이나 이 시청한 수를 봤을 때 야,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구나. 솔직한 심정은 좀 그런 게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이 부분은 새 한글 성경은 가독성이 이제 좋다. 이제 뭐 그거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서 좀 오해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가독성이 좋다니까 번역이 읽기 쉬웠느냐 이 얘기인데 이제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폰트나 그게 굉장히 좋다는 평가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고무적이었던 것 같고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꽤 우수하고 괜찮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그림 하나 보이는데 원어의 뜻에 맞게 잘 번역한 것 같다. 이제 저거는 보면 한 가지 전제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제 헬라어를 잘하거나 이제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대상한 게 아니라 이제 일반 독자들을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과 이 얘기지만 과연 원어로 제대로 잘 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냐는 조금 논외로 하고 근데 이제 일단 봤을 때 원어에 가깝게 표시를 번역을 한 것 같다. 이제 지금 이거는 읽어야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읽은 분들 앞에 보면은 처음 본 분들이 있었고 들어는 봤다가 있었는데 읽은 경험이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 그래도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것 같다가 그렇게 나왔었고요. 다음에
그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관심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님에 대한 사용이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걸로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존댓말하고 님에 대해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예수님, 성령님, 그리스도님하고 그리고 다양한 대화 계층에 있어서 존댓말로 번역된 거를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를 봤는데 이제 그거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저 일쪽은 뭘 번역하든지 불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 당신들이 읽어봐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쪽은 제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거의 없고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이 뒤에 이제 글에 나오지만 이미 성경 번역으로서도 새 번역이나 이제 카톨릭 성경 쪽에서나 이제 그 공동 번역 개정에서도 예수님은 번역어로 들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익숙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예시로 들었던 게 이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이었고요. 그 여러 가지 환경상 가장 적절한 거를 제가 찾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는 가운데 예수님 표현이 많이 나온 거를 일단 택해서 여기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고요. 다음 성령님도 그 예수님보다는 조금 못했는데 그 통계를 봤을 때 성령님에 대한 번역어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 생각하고 같은 그 주관식 평가 중에서 그 말하자면 기다리고 있었다. 성령님이란 번역을. 왜냐하면 우리가 은사주의나 조금 불건전한 어떠한 신앙의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령을 성령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근데 문제가 이제 뭐냐 하면 다음입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냥. 이게 그리스도님이 와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느꼈을 때 뭐 번역의 수고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뭐 화가 나진 않았는데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제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처음에 이 논문을 쓰기 시작할 때에는 그 말리는 심정으로 그리스도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성경이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님이라는 번역어가 성경 번역상에서 시도된 적이 없었고, 이제 우리 그 개신교 쪽에서는 그리스도님이라는 용어가 찬양이든 뭐든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낯설었던 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빨리빨리 이제 통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여기에서는 다음에 원래 처음의 의도는 그 존대 전체를 다루려고 했었기 때문에 다른 그 질문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마귀와의 대화인데 요거는 조금 부정적인 게 많은 편이었는데 이제 마귀가 과연 예수님께 존대를 했을까? 그게 바른가?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넘겨주시고요. 다음에 대중설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존댓말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이게 조금 사실은 불안한 경향을 보이는데 대체적으로는 만족하지만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가 이제 높게 보이는데 그 앞에 조지훈 박사님 계시지만 그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십자가 사건에서 그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하오체를 이렇게 선택하고 번역으로 했는데 그 사이에 조 박사님 논문이 나오고 나서 한국 그 언어 사회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누구죠? 김태리하고 이병헌 나온 거 그 드라마 이후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 하오체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엔 뭐가 있었냐면은 인터넷 상에서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그 DC 인사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뭐뭐 하오 그리고 그런 게 유행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가볍게 느끼는데 문제는 가볍게 느끼는 게 아니라 옛날 것을 옛날 말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말투가 여기에 나온다? 너무 예스럽다. 그러니까 예스럽다는 건 좀 이렇게 좋은 표현이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견해들을 보인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뭐 저 부분을 논문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그 뭐라 그럴까, 이제 현재 법정에서 이렇게 좀 논박을 하는 말투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해주시면요. 이제 요한과 마리아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리하고 요한은 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다음 넘겨주시고 의외가 이제 제 생각하고 좀 다른 게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존대를 한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죄인에게까지 과연 그렇게 존대를 했겠는가 이제 거기에서 좀 어색하게 느끼는 측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하인들에 대해서도 이게 존대를 하신 게 그 앞에 가늠한 여인만큼은 아니었는데 조금 어색한 견해를 말씀하신 분들이 하인에게 그러니까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걸 했겠는가? 물론 이제 대중이 그냥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이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다음 보시면 다음에 부활 후 그 예수님이 여인들한테 이제 반말로 하시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대가 아니라 그냥 일반 낮춤말로 하는 것이 편했다. 이제 그런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서 경험 후 그리고 설문을 조사한 후에 새한글 성경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굉장히 이제 8점, 9점 다 이제 이쪽에 많을 정도로 오히려 처음 봤을 때보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긍정적인 게 많았다. 근데 이제 탁월하게 부정적인 게 많았던 게 그리스도님 그리고 약간 좀 불안한 것을 보이는 것이 그 하오체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부정적인 것이 많은 게 죄인이나 좀 낮춤말을 할 것 같은 상황에서 그 높임말을 하신 거를 좀 불편하게 생각한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일단 잠깐 멈추고 이제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원어적으로 어떤 것이 다른가도 이제 번역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수용되고 지금 독자들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서 아는 사람 동원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 통계 오차도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참고할 만한 정도로 한 340명 이제 그 정도를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번역실에서 참고하실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이제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물론 번역에 여러 가지 핵심이 많겠지만 오늘 제가 다룰 것 중에 핵심은 이제 님에 관한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님이라는 표현은 원문에서 뭐를 꼭 님으로 번역해야 된다 이게 없고 독자들의 이제 수용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잘 모르는 분인데 어른이라도 좀 말이 짧아지시거나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제 그리고 거꾸로 가까운 사이 같은데 말을 안 넣으시면은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새한글 성경의 보급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근데 찾아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이 님이라는 표현이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딱 뭐라고 규정짓기 어려운 그러한 혼란한 상황이다. 이제 그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학에 관련 그 서적들하고 사전을 중심으로 찾아갔는데 이 성경 번역가관에서 님에 대해서 다룬 논문은 제가 찾는 한은 그것만 다룬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학자분들이 게으르셔서가 절대로 아니고 님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왔던 게 새번역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10번 정도 나온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전해용의 한글 성서 번역에 나타난 호치머에서 한 페이지 정도 잠깐 그 예수님이라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낯선 표현이다. 이렇게 다른 거 외에는 없었고, 그러니까 국어학 관련한 논문에서도 이제 한 줄로 요약하자면 참 혼란스러워 걱정이다. 이제 이럴 정도로 원래는 높임말인데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어색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어색할 수 있고 특별히 통신 언어상으로 굉장히 이게 활용도가 좋은 말로 하면 넓어졌고 적용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국어적으로 정리되기가 참 어렵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작을 보면은 그 중종 시대에 나온 훈몽자회에서 주에 대한 뜻으로 이미 나왔고, 그러니까 님주로 이렇게 주에 대한 그 뜻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47년에 나왔을 텐데 처음에 제가 확인한 그 판으로는 1957년판 조선말 큰사전에서 그 예시로 그러니까 사람의 일컬음 밑에 붙여 높임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설명하고 예시로 훈몽자회의 님주를 여기 붙여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말하자면은 임금님의 줄임말이 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당시 시대에 굉장히 높이는 명칭으로 이제 붙었던 건데 보면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님의 뜻이 바뀌는 걸 보면 80년대까지는 비슷하다가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에 들어와서 국어사전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은 임금님 같이 높은 분들한테만 이렇게 붙이는 거였다가 그러니까 햇님, 별님, 토끼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전 시간까지 헬라어 막 이런 거 하시다가 이제 햇님, 별님, 토끼님 이런 거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친근함이 거기 더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비로소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논문에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된 거는 굉장히 좀 특별한 현상이다 그랬는데 비로소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성인이나 신격화된 인물 이름 뒤에 붙어서 그 대상을 높이고 존경의 뜻을 더하는 정리사다. 그래서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이 예시로 이때 비로소 들어갑니다. 물론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는 그 이전이지만 사전에 들어간 게 이때가 처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님이 활용도가 높아지게 된 이유가 좀 학문적으로 이렇게 인용을 할 수 없는 자료들이라서 또 그리고 초점을 좀 흐릴 수가 있어서 자세히 인용하지는 않았는데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한글 성경이 디지털 세대에 말하자면 디지털 매체로 보기 편한 그러한 성경을 지향하는 성경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님의 사용 범위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도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게시판 뭐 이런 것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업무에 전산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려운 점이 생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은 사람 이름에 뭘로 끝나냐에 따라서 조사가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한원 이렇게 되는데 승혜가 근데 프로그래머들이 그게 굉장히 좀 곤란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코딩이 길어지고 또 그리고 가로치고서 가라고 하려니까 어려워서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를 추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계신데 아직도 컴퓨터 쪽에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그냥 님으로 붙이자 해가지고 당시에 프로그래머들 사이에 그게 이제 쫙 퍼져서 다음에 통신이 생기고 나서 아무개님이 입장하셨습니다도 거기에 쓰이게 됐고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연배 정도면 다 기억하실 텐데 통장에 예전에는 아무개 귀하라고 썼거든요. 근데 그 뒤에 아무개 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님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상대방이 나이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한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이제 그런 통신 언어상에서 그 다양한 용도로 님이 쓰다 보니까 확 늘어나게 되고 또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직함에도 아무 직함에나 님을 이제 붙이는 것이 아니다가 자연스럽게 님의 사용이 확대되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님의 용도가 확대되고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수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님에 대한 사용 반응을 아까도 보셨지만 예수님, 성령님, 그리스도님 같은 경우에 예수님, 성령님은 익숙한데 그리스도님은 어색하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문법적인 이유나 절대로 붙이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가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님은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게 많다. 그래서 사실 어떤 실질적인 이유로 만약에 새한글 성경이 예배용 성경이라면은 그러니까 그림 아웃소서 하고 싶은 왜냐하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던 게 저도 준비하다가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새한글 성경의 번역 철학 중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을 때에는 새로운 걸 좀 취해본다. 이제 이게 있었고 또 그리고 종이로 출간을 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출간하는 것이 주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님이 어색하기는 한데 수용의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보시면은요. 하나 넘겨주세요. 또 이제 요번에 찾다가 다른 논문에서 한 구조를 발견을 했는데 예수님이 익숙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우리말에 어색하지만 찬송가에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1904년에 페닉 선교사님이 옮기신
복음참이라는 거에 보면 그 예수 씨 날 사랑하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씨가 좀 이상하니까 예수님으로 바뀌었던 게 아닌가. 저게 처음은 아닐 수 있지만 저 시대에 이미 예수는 씨셨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셨다. 저기 뭐냐면은 예수 사랑하심은 그 부분의 이제 가사인데 저 다음에 1908년인가 비로소 이제 우리가 하는 가사하고 비슷하게 바뀌게 되는데 예수는 굉장히 오래 이런 시기부터 이미 수용되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그러니까 처음 한 것 치고는 그리스도님이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 이제 요거를 논문상에서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걸 보면 매우 어색하다의 비율이 정말로 탁월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님은 높고요. 이제 180페이지입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결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데 님에 대한 설명이 참 적었어요. 그러니까 새한글 성경의 어떤 해설이나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뭘 모르는 독자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들이나 성경을 사랑하는 독자들이 보기에 다른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ECM이 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리고 헬라어의 그 시제가 어떤 건 모르는데 딱 봤을 때 아니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님이야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찬송가에 20세기 초반부터 들어갔고 그리고 이미 밑에 보시면은 180페이지 중간에 번역으로서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에서 전부 이제 혹격입니다. 이제 혹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용이 됐고 카톨릭 성경에서는 이미 님이 교회에 수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님이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이유나 통신상의 이유 때문에 90년대에 들어서 획기적으로 수용이 늘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96년도에 만들어진 미사통상문, 그러니까 새 미사통상문이라고 그래서 30년 만에 6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번역이 바뀌었는데 그때 비로소 성령님 그리스도님이 처음으로 카톨릭 미사를 드리는 미사문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님이 늘어나서 미사문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찬송이나 찬양들이 이렇게 번역이 되고 만들어지게 되어서 이렇게 수용이 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새한글 성경을 분석을 해보니까 먼저 예수부터 님이 없는 예수가 그러니까 한 10% 정도 안쪽인데 그러니까 사실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님이 없는 경우가 뭐냐면은 예수님 그리스도님 그러면 이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님 이런 경우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해설에서도 이제 나왔던데 제목으로 생각하셔서 일부러 님을 붙이지 않으신 경우 그 경우라든지 그리고 비난하거나 존경심 없는 일반인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존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미쳤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된 부분만 이미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번역으로서 걱정 안 하시고 사용하셔도 되고 수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는 성령님의 번역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님이 좀 이따 다루고요. 성령님이 중요한 이유는 독자들도 지적했고 실제로도 그러하듯이 무슨 핸드폰 배터리 다는 것처럼 성령님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배터리 완충과 이제 성령님 충만을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새한글 성경에 어쩌면은 개인적으로 최대의 의미 있는 성과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요게 아까 처음으로 설명을 봤는데 이르희 부총리님께서 설명하신 글 가운데 예수 성령은 님을 붙인다 요 한 줄을 봤어요. 근데 성령님인데 안 붙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안 붙인 경우에 헬러를 뽑아봤더니 밥티조, 핀플레미 플레레스니까 가득 차다는 의미에 두고 하고 디도미, 에피코레게오 그리고 람바노였는데 디도미하고 에피코레게오는 의미상으로 같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충만하거나 주거나 받거나 아니면은 세례받는 것하고 관계되었을 때에 요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러니까 예전 스타일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새한글 번역으로 하자면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번역하지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라고는 잘 안 하셨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현상 하나가 있었는데 그 번역실에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검색한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는 성령으로 가득 차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예전에 원래는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로 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최근이겠죠.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성령으로로 바꾼 이제 그 부분이 몇 군데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로는 아마 좀 그 성령님이라고 는 뭔가 좀 이제 그 상황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한 2분 안에 예. 해야 돼서 2, 3분 안에 예, 성령님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인물과 직함에 대한 걸 보면은 요한님, 뭐 마리아님, 그리고 데오빌로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님이라는 것 자체가 꼭 존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님이라고 붙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작은 글씨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부르신 관계가 있고 선생님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님이 참 많이 나오는데 아드님 따님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프거나 죄인 중 했다가 용서받은 사람에 대해서 아드님 따님이라고 하셨는데 아드님 따님은 그 자체로 그러니까 청자 상대방에 대한 존칭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버지 되는 사람을 높이는 말이기 때문에 좀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아드님일 경우나 아니면은 하인들이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아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를 말고는 그냥 아들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 이제 그 개인적인 견해로는 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명칭으로 하되 교회사의 전통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에 해당하는 거룩한 명칭에 대해서 특별한 표시를 한 그 전통들이 이제 깊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미나 사크라도 있고 또 그리고 아까 김지현 박사님 발표 중에도 살짝 나왔었는데 이제 네스랄란트 28판에 새롭게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대소문자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를 구분하는데 네스랄란트 28판에서는 확실히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리스도만 대문자로 하고 직분에 대한 거는 소문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책적으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 독자들이 처음 볼 땐 이상합니다. 근데 이거를 수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정확하게 정해달라. 다른 거에 님에 대한 것은 떼고 그 삼위일체에 해당하는 것만 넣되 그 성령님 예수님은 문제가 없고 대상이 둘이 아니니까 그리스도님이 문제가 되는데 그리스도님도 그 예수님을 할 때는 지칭할 때는 그리스도님으로 하고 그 외에 직분을 지칭할 때는 떼고서 그리스도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제안하는 번역의 원칙으로는 가급적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님 그리고 제한적으로 대화체 인말로 아주 자연스러운 경우에 일반인에 대해서도 님을 사용할 수 있다. 아드님이 회복되셨습니다. 이런 굉장히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이제 동일한 문맥에서는 좀 통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보면은 그리스도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그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아직 남아있기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령님으로 거기서는 가득 차셔서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 그 부분을 통일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요 한 페이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에서 이렇게 딱 보셨을 때하고 느낌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저기에 요 다음 페이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네스랄란트 28판하고 UBS 5판이 동일한 거에 대해서 대문자가 다르다는 얘기고요. 찾다가 꼭 바꿔 쓰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적은데 그 다음에 어르신을 위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르신을 이제 높임말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시대에는 한 10년 상관인 것 같아요. 어르신이라고 그러면 요양원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확 느껴지기 때문에 높임말이라면 조금 다른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아마 헬러 인칭대명사 셀을 번역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호칭과 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통일성 있게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